듣는 일꾼이 됩시다. 칭찬 듣는 일꾼이 됩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는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도 있고 또 책망을 받을 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칭찬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요한 사도가, 사랑의 사도가, 요 사도가 계속 말씀을 전하다가 마지막 부분에서 결론적으로 말하는 내용을 잘 들으시고, 이 말씀을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은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이 시대에도 앞으로 주님께 재림하실 때까지 어쩔 수 없이 교회 안에는 의의 병기와 악의 병기와 함께 공존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아주 철저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계속적으로 악한 도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혹시라도 나와 이런 악한 도로 쓰임받고 있다면 철저하게 유의하시고 선한 도로 받기 주님을 조언드립니다. 그랬으면 그래야 천국을 갑니다. 악하게 쓰임받다 우리가 지옥 가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모두를 다 천국 앞에 원하기를 바라고 있고, 또 우리 모두도 다 선한 도로 되기를 원하고 있기에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칭찬 듣는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 3서가 기록된 당시의 상황과 요한 3서의 기록 배경을 살펴보시면 초대교회의 그한 초대의 그 문제는요, 영주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와 2서에서는 사랑을 강조함과 못지않게 그들의 그 정치와 대처 방법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 3서에서는 그 부분에서는 언급이 없고요, 1세기 말부터 나타난 순회 전도자와 한 교회에서 정주하는 한 교회 그냥 머무르면서 전도한 자의 자나 장로들의 그 충돌이 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충돌의 배경을 살펴보시면요,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은 교회를 선 후에 장로들을 세우고 장로들에게 강력한 권위를 부여하고 그 지역을 떠났습니다. 또 순회 전도자들이 교회를 방문하면 잘 대접하고 다음 목적지까지 여비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그 사도들은 세상 다 떠났고 그 남아있는 사도는 오직 사도 요한밖에 없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다 순교당하고 그다음 떠난 다음 사도 요한밖에 없는데요, 사도 요한이 이때 말합니다. 자, 이때 에베소 그 주변의 한 교회에서요, 정주하고 있는 전도자나 장로들이 요한의 그 원거리 지도에 관심이 져졌고 순회 전도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또한 도전까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발단을 바로 책임은 잘못된 정주 지도자나 순회 전도자 모두에게 있었지만, 이 말씀은 첫 순지 교회가 되는 바로 지도인 디오드레베를 책망하고 신실한 순회 전도자를 디메드리오를 청가하면서 가요는 참으로 훌륭한 교회 일꾼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네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사도 요한,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가이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드메드리오, 그 다음에 메데드리오, 이렇게 네 사람이 나옵니다. 자, 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은 똑같습니다. 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목회를 오래 하시면서 나이가 드셔서 늙잖아요. 늙으면은 저부터도 그래요. 저부터도 늙은 목사 훌륭보다는 젊은 사람 훌륭이 훨씬 은혜가 되죠. 힘이 있고 여러분들 은혜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 반면에 또 전혀 은혜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교회도 역시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사도 요한이 목회를 하면서 거리를 멀다 않고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나이가 드시고 올 필요도 없고 자기 일을 알아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 필요도 없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다 무시하고 자기 방법대로 하겠다는 것이 지금은 본문의 말입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 지금 사도 요한은 잘못됐다고 해서 책망하면서 하나님께서 받은 계시로 그를 책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 말씀 자세하게 생각하시면서요,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을 잘 깨닫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신앙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조언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우리도 가이오처럼 진리에 행할 뿐 아니라 남을
잘 접대할 수 있는 모범적인 성도가 됩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며 우리도 가이오처럼 진리에서 행할 뿐 아니라 남을 잘 접대할 수 있는 모범적인 성도가 됩시다. 자, 가이오는 신앙적 자리에 있었습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에서 그의 보편적인 신앙과 삶이 얼마나 훌륭했고 그 결과가 얼마나 좋았는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알고 있는 신앙의 그 스승이나 부모에게는요, 더 이상 감사와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는 신앙의 자리만 훌륭했을 뿐 아니라 당면 문제에도 그 누구보다도 모범적인으로 잘 처리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그 문제인 나그네 대접의 모범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다 함께 본문 5절로 6절 상반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본문 5절 6절까지 상반절까지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고 나그네 된 자들에게 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아멘. 거기까지만요. 자,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인가. 바로 노 사도는 가이오를 호칭하기를 사랑하는 자라고 1절, 2절, 11절 3번씩이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슴속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번도 한 3번씩이나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 말하기를 그대가 각지를 순회하면서 전다는 무명의 종들을 보살펴 주었으니 이는 참으로 신실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자, 정말 잘한 일이란 말이죠. 선한 일이다. 칭찬과 상벌 받을 만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하신 것처럼요.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또한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가이오가 그렇게 많은 순회 전도자를 돕고 나를 도왔다는 사실을 도움 받은 사람들이라서 어떤 예수에 있는 지금 사도 요한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전하니까 그것은 다 포함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일을 하면서 뭘 받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면 섬기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 인정하시면 그 소문이 나게 그런 되어 있습니다. 좋은 소문을 들으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소문을 듣는 자에게 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인정해 당연히 하나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참 잘한 일이라고 그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6절 하반절에 보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죄를 전송하면 가리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가이오 집에는 머물고 있는 전도자 있는 것을 여러분들 그 말씀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들이 떠날 때 우리가 배웠던 요한 2세대 병원처럼 순 전도자를 같은 한 곳에서 이틀이나 3일 정도만 머물게 하라고 했죠. 그 사람 더 머물면 안 되고 하고 만약에 더 일을 원하면 일을 하게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떠날 때도 그가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종으로 이렇게 대접을 해서 전수하면서 그때 보낼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갔을 돈도 함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함께 경비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 영화 함께 성격도 그렇게 쓰임받게 주임을 줘야 됩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당연히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단 목사는 절대 생기면 안 됩니다. 이단자들은. 그렇지만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목표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자기 교회 목사처럼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성도들이 잘못된 게 뭡니까? 자기 교회 목사는 잘 섬기는데요. 남의 교회 목사는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정말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건 다 똑같은 거예요. 젊든 나이가 많든 능이 있든 간에 하나님께서 세운 종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꾸만 지금으로 하면 선교사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말하면은. 우리가 그냥 한 교회에서 목회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선교사들이 있잖아요. 선교사는 생명으로 일을 하잖아요. 그럼 그걸 잘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선교 정말 중요한 거 하는 게 명령이잖아요. 우리에게 명령으로 우리에게 선교하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떨 때는 보면요, 선교사들 중에서도 오늘 본문 나온 것처럼요, 정말 선교 잘하는 사람입니다.
있는가 하면 반면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나오는 것처럼 정말 그들이 올바른 선교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선교사를 잘 섬겨야 된다. 그 말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일 잘한다는 소문이 지금 여기까지 들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토록 그들을 자기 일처럼 도와줘야 됩니까? 도와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7절 말씀 있습니다. 다 함께 보면 7절 시작.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아멘. 왜 도와줘야 되느냐? 그들이 이방인한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들이 모르잖아요, 하나님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도와주질 않아요. 그냥 당연히 예수 믿고 내받은 나와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야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명령하는 거예요. 선교사들, 나오는 그런 지역이 없이 돌아다니는 선교사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저희가 지금 계속 선교를 하고 있지만 그 선교지 가서 일하는 거 보면요, 그들 무일푼 일하는 거예요. 뭘 받고 일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만 전하 우리가 있는 거 주는 거 다 가지고 갖다 쏟아붓고 오는 겁니다. 영적인 육적인 거.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생명을 걸고 선교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꼭 도와줘야 된다. 저희가 지금 돕는 선교사들은요, 제가 다 그분을 확인한 바 정말 생명을 걸고 선교하는 분들입니다. 선교사들 중에서도요, 제가 선교지를 가보면은 먹고 놀면 선교만 받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보면 저보다 더 잘 삽니다. 자가용 굴리고요. 그러니까 필리핀 같은 데는요, 그 집에서 일하는 식물하는 사람들이 둘, 셋이 거느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선교사들이요. 그게 선교사가 아니죠. 놀러 간 것이지. 어떻게 선교사가 그럴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지. 저는 그런 선교사 절대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지를 꼭 가보려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사가 진짜 선교를 하고 있는가, 가짜가 보고서 도와줘야 하기 때문에. 왜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어려운 중에서도 돈을 모아서 그들 도와준 것이잖아요. 그런데 함부로 도와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내 감정 기분을 쓰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죄악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보고 정확히 연기에 판단해서 이분 정말 선교사다 하는 분을 도와줘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은 그냥 뭐 안다고 지쳐요. 아니에요. 저도 수없이 여러 선교사 저한테 도와달라고 연락이 옵니다. 근데 그거 아니면 절대 도와주지 않습니다. 정말 도와줘야 할 분들은 여러분이 헌금 안 하면 제 개인적으로 도와줍니다. 선교사들은. 그 당연히, 왜 하나님 말 명령이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자, 지금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방에서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도와주어야 그걸 갖고 와서 일할 거 아니에요. 말이죠. 어떻게 여러분들 외국 나가 일하는데 어떻게 일하는가? 몸만 가지고 일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물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요, 정말 우리가 때로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능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쓸 때 마음껏 먹고 쓰면서 하나님 성경하는 이건 정말 너무나 인사하는 분들이 많은 이건 꼭 해야 될 일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가 어떻습니까? 직접 작업자료에서 성경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도 역시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가 봤을 때 확실한 삶이니까 도와줘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8절 말씀 함께 보고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용납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소원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소원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이 세계 거짓 교사들에게요, 협조하는 것은 그만 사도는요, 바른 순례자, 돕는 것은 당연한 권리고 의무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도와야 되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진리를 위하여서 함께 수고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가든지 버리든지 기도하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우리가 이거를 예를 들어서 지금 러시아에서 성교하고 싶다 하니 러시아 말 못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다 말하고 다 가르쳐줬으니까 우리가 보내면 그분들이 하는 일이 우리가 함께 동참한 일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거의 직접 가지 않았지만 우리 얼마든지 갈 수 있다. 어떻게? 물질과 기도로 협력하면 똑같이 하려면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과 또 신학자가 하는 말씀을 두 군데만 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우리 함께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 말씀,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찾아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 말씀.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 말씀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소자자나 하나님의 맹성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너를 한다고 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영접한 자 바로 그리고 정말 예수님 영접한 자 바로 나를 영접한 자는 너희를 영접하는 자 나를 영접. 그러니까 바꾸 말하면은 그 성사님들 우리 영접하고 성경에서는 바로 곧 예수님이 한 것과 같다. 그 너희가 하는 것은 상을 절대 잃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나와 성교한 일은 정말 열심을 품고 성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말씀 보시면서 나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들을 영접하는 거 바로 우리가 지금 영접하는 것이고 나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또 성교사에게 헌금을 보내서 성교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곧 내가 거의 참여한 거 똑같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성교를 통해서 100명을 성교했다면 우리가 100명이 성교한 것 같다. 그렇게 하나님은 취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윌리엄 바클레이는 말합니다. 사람은 환경 때문에 선교사나 설교자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사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에게요. 당신 목사 되시오, 선교사 되시오면요. 예 하고 하겠다는 사람은요. 100명에 1명 아니 1000명 하나 있을까 말까 합니다. 왜? 다 힘들 거 알거든요. 그래서 다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한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 돕지도 않는 게 잘못된 것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것저것 핑계를 내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장소에 머물면서 일상적으로 생활의 의무를 하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생각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나 직접 갈 수 없는 곳에요. 우리가 돈과 기도로 지원을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곳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선지국 선교는요 쉬워요. 그런데 정말 후진국 정말 어려운 지역에 가서 성경을 보면은 그분들이 먹지도 못하고요 여러분 함께 먹으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프리카 같은 데는 직접 손을 밥 먹어야 되잖아요. 같이 먹어야 돼요. 몽골도 저희가 선교 갔을 때 가보니까 선교를 가니까 그 먹물 다 우리 함께 좀 먹어야 돼요. 근데 정말 우리가 뷰가 안 맞으면 못 먹어요. 안 먹으면 열로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함께 생활하려면. 근데 그걸 다 먹고 선교를 해요. 그래야 함께 하는 것들 다 함께 참여하면서. 그래야 여러분들 같이 그걸 나누어야 생각이 되는 것이지. 그냥 내 생각만 전한다고 여러분들 선교되는 것이 절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신실한 성자를 도와야 되는데 가요처럼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 섬길 수 있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어느 시대에 어느 교회도 디오드레베가 있다. 이런 자가 되지 말고 이런 자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어느 시대에 어느 교회도 디오드레베가 있다. 이런 자가 되지 말고 이런 자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가 세워지면요. 신실한 일꾼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동시에 함께 원수가 밤에 와서 여러분을 가라지를 뿌리고 왔다는 것처럼요. 그곳에는 악한 자들도 이렇게 그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10명 모이고 5명 모이던 만에 전부 다 신실한 자가 아니라 그 중에는 반대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오늘 귀한 말씀 읽어보시고 혹시 내가 이런 일에 서 있지 않을까 꼭 점검해 볼 주님을 전드립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구원자를 교회에서 선하나 저희 교회는 교회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이를 절대하지 아니하니. 자, 그렇게 말합니다.
디오베 같은 사람이 있다는데 뭐랍니까?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영접지 아니하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먼저 전도자를 보라는 편지를 써서 보내고 난 후에 디오드레베가 없어진 것이라고 보고요. 요한이 지간 디오드레베를 우리가 보시면요. 첫 번째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착각하지 마시고 교회는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함께 다 봉사 헌신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 와서 이제 어떻습니까? 세례받고 관찰,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 같으면 그걸 직분, 그걸 계급으로 알아요. 계급을 알고서 나는 장로인데 나는 권사, 나는 집사인데 건방지게 떤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건 정말 오늘 보면 기분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의 주신 직분은 계급이 아니고 섬기라는 거예요. 더 잘 섬기라는 거예요. 왜? 시장을 그만큼 오래 했으니까 여러분 10년, 30년 했으니까 더 잘 섬기라고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계급을 생각하고 다이면 권사한테 까분다는 거예요. 까부기 시작해 자기가 까부고 있는 거예요. 더 낮아져서 더 잘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으뜸되길 좋아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시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주의 계가리라고 마가복음 10장 44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에서는요 13장 14절에서는 내가 주와 또는 선생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서로 섬기라는 것인데 마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죄인이냐 착각 속에서 여러분들 으뜸만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안 되고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 섬겨버리면요 교회는 절대 문제가 될 수 시켜올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뭐 이래서 저래서 핑계해서 뭐 오랫동안 일을 많이 했으니까 그 다음에 저는 너희들이 해라. 이건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섬기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요. 처음 갈 때까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우리 성도들이 으뜸되기보다는 섬기기를 주면 좋아됩니다. 혹시라도 지금 으뜸되기려고 하고 있다면 철저히 이거 낮아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 교만자를 대적신다고 그랬거든요. 절대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섬기고 여러분들 사랑하시지 우리가 이 교회에서 서로 다스리게 되면요. 그럼 하나님도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 하나님만 섬기고 또 우리 모두 서로 섬기면서 다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초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다 함께 10절 말씀 읽습니다. 본문 10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평론하고도 우리 부족하여 형제를 적대치 아니하고 적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그에서 외롭던도다. 아멘. 자,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을 우리를 망령되이 평론하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게시판 하고 있으니까 가면 그냥 놔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여러분 그걸 판결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두 번째로는 우리를 맞이하지 아니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요 전도자를 대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전도자를 대접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여러분들 대접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형제를 대접지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다. 자기만 대접 안 하면 되는데요. 대접 잘하는 사람까지 대접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못된 일이거든요. 제가 사실 목회하면서 이제 본문에 나와 있으니까 이런 일을 많이 다녀봤습니다. 이거 정말 이건 악한 일입니다. 내가 대접을 못해도 누가 예를 들어 목사 대접받는 당연히 대접하라고 그래야 되죠. 한국말로 다시 하겠어요? 한국말로. 내가 대접을 못해도 다른 사람이 목사 대접하겠다면 당연히 대접해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못한다고 다른 사람 대접하는 것을 막아버리는 거. 그건 정말 못된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혹시라도 그렇게 막아서 여러분들 자기 수로 끝났을지 모르지만 그 많은 사람들은요, 그 상처 안에서 그걸 떠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 막아도 저한테 와 대접한다고 해도 제가 대접을 하면은 그냥 다 받는 거 아니에요. 그분 형편에 따라서 여러분 그 형편이 너무나 안 되면 절대 안 받아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저 어떤 분들은 차 사라고요. 그냥 카드 딱 갖다 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새 차 사라고. 근데 그 형편은 그분이 절대 그 살 능력이 못 돼요. 그래서 제가 나는 절대로 새 차 못한다. 그 중고 샀어요. 그냥 문명으로. 아니면 다 시끄러운 거. 어떤 분들은 누가 뭘 하면 그걸 또 캐는 사람도 있어. 누가 했지. 뭘 캐요. 캐지 말고 하면 되지. 이거 정말 못된 생각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그럼 되는데 남이 한 것까지 캐서 누가 했대 이건 정말 괴를 문제 일으키는 것들이에요. 지금 오늘 그것을 지금 사도바울이 마지막 말씀을 딱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옆에서 인사합시다. 우리 주님을 잘 대접합시다. 주님을 잘 대접합시다. 이게 복받는 일이에요. 다시 인사합시다. 주님을 대접하는 일에 방해하지 맙시다. 그럼 방해하면 안 돼요. 자기가 못한다고 방해해서 다른 거 못하게 하는 일, 이건 정말 마귀의 역사예요. 당연히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 사랑하는 분이 보이는 목사를 사랑하지 못하면 사랑은 거짓말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사랑을 가르쳐서 목사도 사랑하고 그럼 하나님 사랑 보내서 일하는 거예요. 근데 보이는 사람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 그냥 아주 거짓말 중에 신령한 사기꾼이에요. 있어서 도저히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체험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정말 섬기고 싶은데 막아서 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것이 아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분이 마음에 우러났으면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누가 강요해서 해라! 하면 이건 목사 사기꾼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감동이 되면은 여러분 제가 어떤 분들은 저기 감동에다 별표 다는데 그 사람 내가 들어보고 감동하면 다 자릅니다. 그걸 안 받다가 시험 낸 사람도 있습니다. 왜? 감동이 아니니까. 제가 여러분들 그 정도 분별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별걸 다 갖고 와도 제가 여러분들 저에게 준다 해도 기대부가 아니 이게 자기 인간 생각이면 절대 안 맞아요. 왜? 틀림없이 사람이 문제가 되거든요. 아세요? 자기 감정으로 된 것은 틀림없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정도는 영적 열리기 때문에 절대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동이 되어서 하는 일을 절대 방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게 방해가 끝나갈지 모르겠지만요, 그 당사자도 시험 들고요, 그분이 다 얘기를 하잖아요. 누가 이렇게 했다고. 여러분들 아무 비밀로 해도 이겼네. 그 이름까지 이겼네. 누가 이렇게 했다고? 그럼 여러분 듣는 목사는 어떻습니까? 정말 상처예요. 그러면서 제가 표시를 안고 여러분 앞에서 설교할 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게 표현을 못하고 설교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인간인데, 감정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은 주님 오실 때가 어쩔 수 없이 교회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동안에는 진짜 신실한 일꾼도 있고 이렇게 일꾼도 있다고 말하면서 너희는 그런 일꾼 되지 말고 그런 일꾼이 기도하는 일꾼이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잘하는 일꾼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라 말합니까? 악한 말로 죄종들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죄종을 위한 악한 말을 비방하는 건 정말 문제입니다. 목사를요, 평가절하시키고 없는 것을 막 만들어서 말하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만나봤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듣고 절대 지금까지 한 번도 가서 따져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떤 분 가서 혼을 내라고 하는데 혼낸다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깨달아야 돼요. 저는 기도만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시간은 걸리면 틀림없이 와서 무릎 꿇고 빌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걸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를 헐뜯고 저를 교회를 비방한 사람이 어마어마하고 영광롭게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제가 따진 적도 없고 기도하고 그래 와서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것을 제가 체험하면서 여러분들 우리는 어떠한 일 있어도요 절대로 주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없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 주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사실이래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저를요 죽이든지 보내든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 죽이려 할 필요 없어요. 목사 보내려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알아서 보내든지 데려가든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다가 괜히 죄짓고 여러분들 올무에 걸려서 여러분 올인하지 않기를 주님 초면해 됩니다. 근데 참 교회는 그런 사람이 많다는 말이죠. 초등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어요. 이런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여러분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마 이런 일을 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뭐라는 거야? 내가 가면 그 향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한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께 틀림없이 너희 향한 일 갚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차례 저를 찾아와서 이 일을 하세요. 목사님 이게 마음에 안 듭니다. 그게 나아요. 괜히 여러분께 말을 만들어 다른 사람들에게 주식해 할 필요 없다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세 번째로는요. 11절과 12절 말씀 보시면 데메드류 같은 신실한 주의 일꾼을 배출하는 가정과 교회가 됩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교회는 평신도 지도자 가운데서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주의 종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평도에 대한 문제를 말하고 두 번째는 주의 종들 문제도 말합니다. 여러분들 목사들도 문제가 많습니다. 저도 목사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 나온 디메드레오는 정말 신실한 일꾼이고 인정받은 일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사람을 잘 섬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함께 잘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듣습니다. 12절 시작.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자, 데메드리오는 뭐랄까?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도 인정을 받고 또한 들어가서 어떻습니까? 진리에도 인정을 받았다. 첫 번째 그는 어떻습니까? 모든 무사람이 인정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그 목사를 인정하면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한두 사람이 그걸 헐뜯으면 잘못된 거예요. 다 앉아서 여러분들 나 혼자서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대신에 여러분 우리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 어떻게 우리 합니까? 성경 근거에서 잠깐 이단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이단이라면 우리 이단이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신학자들 다 연구해서. 근데 어떤 분은 이단 아니라고 막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능력이 여러분 마음도 능력 많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분은 틀림없이 잠정을 인정하고 옳은 사람 인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 생각이 강해서 전혀 인정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들 같은 데메드리오는요 모든 사람이 인정을 했고 두 번째 말이야 진리의 증거를 받았는데 진리로 보니까 정확하다 이 사람은 말씀이. 그러니까 이 사람 누가 여러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먼저 우리가 배웠던 두 번째 사건에 배웠던 사람 이름 누굽니까? 네? 데메드리오는 지금 이 목사님 말하고 그 전에 많은 사람이지. 데메드리오 뭐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이 지금 반대하는 거예요. 필요 없다. 우리 이 사람 이런 죄진 필요 없다. 나이 먼 우리 요사도 사도 요한도 필요 없다. 우리가 지가 알아서 다 하겠다는 겁니다. 참 여러분들 제가 이제 말이 나왔으면 뭐 성경이니까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가 장로를 안 세우려는 이유가 있어요. 목사님들 보면요. 저는 세울 사람은 솔직히 못 세우는데 교회들이 장로 안 세우려는 이유가 뭐냐면요. 평도가 장로가 되면 사람이 이상해져 버려요. 교만해져서 마치 자기가 목사님이 좀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게 많거든요. 바로 오늘 이 데메드리오가 그런 사람이에요. 장로가 됐다고 자기 멋대로 지금 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책망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데메드리오가 정말 정직한 목사인데 함부로 내쫓아서는 안 된다 하고 지금 말합니다. 그 중에서 인정받았다고 하는 세 번째 말합니까? 여기 세 번째 보시면요. 신앙이 있음, 그 부모에도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부모, 그 다음에 신앙시점, 지금 사도 요한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정도 인정받으면 확실히 다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인정 당연히 그곳에 섬기고 잘 도와서 목회를 하게 해줘야 되는데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기 멋대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인간의 생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 종을 하나 기르는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요 많은 주종 나오기 기도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나오고 가고 있습니다. 이제 자라서 그런 종들과 잘 섬기고 가르쳐줘야 돼요. 잘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왜? 그들께서 여러분들 얼마만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어마어마 우리가 하기 못하는 일. 그들이 나중에 훈련이 돼서 전세계 다니면서 보물 잘하면 어마어마한 사람들 구원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내 마음에 이거는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들지만 목사가 여러분들 세울 때는요 다 하면 세워요. 지금 우리 교회는 이제 김민호 전사님하고 우리 예명 전사님 있지만 여러분 임사명 전사님 어떻습니까? 잘하고 있습니까? 대답을 해요. 잘하고 있어요? 근데 제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요. 맨날 저한테 혼나요. 오늘 처음 얘기지만 개인으로 만나면 되게 혼납니다. 고치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그 지난 것이지만 저는 딱 보고서 하나는 힘을 다 지적합니다. 왜? 주의 종이 되어서 평도한테 얕게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철저히 시켜요. 말하는 또 행동하는 것까지 전부 다 제가 점검하고 있어요. 우리 선생님, 우리 교육자 여기 보면 신랄하게 제 책망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쳐가고 있어요. 뭐 이제 뭐 시작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훈련받고 잘된 종들은 잘 우리가 도와서 새인 인물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거 저 다 판단하고 이래서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그 교회 당연히 또 알아서 또 여러분들 그렇게 훈련시킬 거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잘못된 많은 일을 저지른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인정해서 여러분들 세워서 인정한 그대로 우리가 인정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 부탁드립니다. 자, 11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10절 바랍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자,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결국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이 선한 자 지금 누구를 말합니까? 가요를 말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선한 일꾼을 말해요. 여러분들 악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본받기 배우기 쉽게 배우거든요. 선한 것은 잘 안 배워도. 그러니까 지금 잘 살아가는 가요가 잘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그건 본받지 말라고 해요. 어떤 거? 약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뭐라 말합니까?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한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왜 선에 속하게 됩니까? 하나님 속하게 됩니다. 왜 악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 배우지 못하고 지옥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영광께 모든 성도들 귀한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절대 악한 것을 본받지 마십시오. 이 악한 것을 본받으면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지옥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을 본받는 자는 다 하나님 배웠고 하나님 속해서 참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악한 것 본받으면 안 돼요. 아니 참여하지 말면 돼요. 그냥 내가 못하면은 그냥 입 딱 다물고 있으면 돼요. 괜히 거기서 자기가 많은 사람들이 반대 사람이 왜 반대합니까? 제가 편도 다 해봤고 목사가 이렇게 해봤는데 반대하는 사람 딱 이유가 있어요. 내가 못하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반대를 하고 보는 거라고요. 제가 처음 개척부터 지금까지 해서 여러분 처음에 저 개척한 사람 같이 개척한 사람이 그렇게 합시다만 했으면 저희 교회 벌써 크게 지었어요. 근데 자기가 보다가 계속 반대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하면 멋있게 반대를 해요. 혹시 시험 줄지 모르니까 이거 나중에 하시죠. 이 마비 소리라니까. 자기가 그래 나는 그냥 어려우니까 난 조금만 참여하겠다. 그럼 난 그냥 그래 나는 여유가 없으니까 참 못하니까 기도하겠다. 그러면 되는데 여러분 자기가 못하니까 반대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연구해 보면은
반대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못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되지 말라고. 못하면 그냥 기도하라고 있으면 돼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못한다고? 아니요! 뭐가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을 하셔요. 여러분들이 아니오를 100번, 10,000번 해도 하나님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하나님 분들에게 주명 축원을 드립니다. 자, 네 번째로요.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말합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자,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주 안의 형제 자매다. 늘 교제를 원할 뿐 아니라 멀리 있는 때 안부를 듣는 성도들이 됩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주 안에서 우리 함께 예수를 믿고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안부를 묻는 게 중요한 일이에요. 자,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이제부터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래서 데메드리오가 참된 증거를 하면서 말하면서 그분을 잘 두어서 여러분들 그런 많은 일꾼들을 백주하고 영광까지 주님 소원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여러분들요, 마지막 네 번째는 이 말씀은요, 요한 문자로 추후에 남긴 말입니다. 요한은 성도들이 그 사랑하는 그 사도이기에 디메드로 같은 사람들과 또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가이오와 또 성도들을 생각할 때 쓴 말입니다. 쓰고 싶은 말은 많지만 그가 편하게 속히 가고 싶어서 말하기를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면 13절 14절 시작.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느니 또한 네가 연대하여 바라리라. 아멘. 내가 내게 쓸 것은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원하노니 또한 우리가 면대하여 말하리라. 자, 요한 2서에서도요 어떤 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이 빨리 만나기를 원한다 말하고 3서에서는 뭐라고 하니까 빨리 가서 그들과 만나기를 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전화하고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도 좋지만 직접 만나서 서로 대화하면서 마음과 마음 통하고 서로 눈과 눈을 보면서 서로 그 사람의 그 상태를 보면서 대화하는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로 하는 대화와 직접 만나 대화하는 제일 틀리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도 직접 만나서 말하겠다. 어떻습니까? 지금 그런 잘못된 사람이 있으니까 가서 가요와 또 자기가 받은 어떻습니까? 사도 요한이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전해주고 잘못된 거 가르치고 그 잘못된 일을 지적하면서 그렇게 만나기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만나 직접 여러분들 대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도 여러분들 멀리 있어서 서로 전화도 하겠지만 때로 만나서 여러분들 저도 이제 여러분들도 그걸 느끼겠지만 저도 전도한 사람으로요 하나님께 저는 그 전도사람 제가 첫 번째 전도사람은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냥 문제만 있으면요 꼭 하나님께 만나게 해줘요. 전화로 안 돼. 전화로 해서 안 될 때 만나게 해서 직접 만나서 함께 식사하면 쭉 대화를 하면요 그분이 완전히 세상 나갔다 다시 돌아와서 회복되면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것과 전화나 문자랑은 전혀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한 영혼들은요 때로는 만나서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은혜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것인가 진리를 가르쳐줘야 하는 거예요. 세상 말하고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그걸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 성도 간의 교제예요. 그 내가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성경 말씀 이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잘 섬깁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평소에 있을 때는요 목사가 하는 말보다는 내가 전도한 성도가 가르치는 것이 더 훨씬 쉽고 은혜가 될 수 있어요.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목사 하는 말은 때로는요 오해할 수도 있고 이해를 못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를 했으면 그분들이 믿음이 자라서 할 때까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서로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뭘 잘 몰라서 묻는 말도 대화해 줄 수 있고 또 내가 가르쳐주고 싶은 것도 있고 이런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나서 지금 대화하겠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말하고 난 후에 1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오시면요. 시작.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런 식으로가 내게 만나느니라 너는 항상 성도의 평강이 가능하나
자, 그럼 결론적으로 한다.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에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 평강입니다. 샬롬, 평안한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런 친구가 되게 무난하니라. 각 친구 명하게 무난하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지금 사도 요한과 함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요에 무난하고 그 가요가 있는 그 교회에 무난한다고 말하면서 함께 교제하면서 마칩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4대 인물은요, 사도 요한, 가이오, 디오드레베, 그 다음에 데메드리오라는 4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면 우리도요, 늙어서 사도 요한 마치 하나님 제자를 두고 편지나 전화보다 만나서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기를 소원하면서 가요같이요, 개인적으로 신앙의 삶도 진리 안에서 바르게 살고 언제나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성도가 되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제 가끔마다 전화를 받고요 하면서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에 열심히 보다 멀리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이 가끔 전화 오고 또 전화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병을 가지고 가서 설교해서 열심히 하는 것을 들을 때 정말 감사하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자, 두 번째는요, 데메드리오처럼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서요 정말 추천한 일꾼들, 추천한 일꾼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아 추천한 것이니까 인정을 해야 되겠고요. 세 번째는 그 어떤 종에도 디오드레와 같은 그런 여러분들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잘난 척을 좋아하고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런 가면 이런 것으니까 비방하고 대립지 아니하고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고, 가요처럼요 모든 일에 진리 안에서 순종하고 또 많은 사람 기쁨을 주고 또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잘 사셔서 나와 여러분들이 오늘 귀한 말씀 통해서 그동안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더니 다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우리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원하신 뜻대로 꼭 사셔서 정말 하나님 만나길 주님 축원드립니다. 악에 가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여러분들 별말 다 해도요, 별일 다 해도 악한 자에 속한 자는 결국에는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이 하나님 만나서 천국나면서 꼭 교하시면서 우리 모두 항상 선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